여러분, 미국의 여성 작가인 헬렌 켈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큰 병을 앓음으로 말미암아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고 또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고통 가운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고통도 심하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심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사랑한다. 사방이 어두워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녀에게 믿음과 희망과 지혜의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방향이 되어서 그 빛을 보고 이 헬렌 켈러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그 빛은 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빛은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조금만 염증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면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였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로 여겨졌고, 또한 이 장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이 죄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그 사회의 생각이었습니다. 맹인이 보고 있는, 이 맹인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이면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사건은 초막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태양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이 태양신은 많은 우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또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가 짧아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태양신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에게 성대한 예식을 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동편을 바라보면서 아주 성대한 그런 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대한 예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느라, 태양신이 있는 동편을 바라보느라 정말 그들이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하나님 성전을 등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또한 태양신을 섬길 만큼 그 마음속에 세상의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다면, 탐욕이 있다면 그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엔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또한 맹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이 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셨는데 정말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사역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니 셀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없었어요. 정말 내가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게 나의 영광일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시는 일, 이 맹인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까? 우리가 앞을 보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던 맹인, 또 맹인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죄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맹인을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찾아오시고 맹인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하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만들어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맹인, 그의 눈에 흙을 바르신 것은 이 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심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그 존재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의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이 지금 현재의 실로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기혼샘에 가서 깨끗한 물을 구해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이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면 그 기온샘에 가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대비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 히스기야가 이 기온샘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지하 샘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샘을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실로암에 이 터널이 보입니다. 이 터널을 거슬러 올라가면 깨끗한 물을 운반하는 이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를 따라 올라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혼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혼샘에서 지하수로를 통하여서 맑은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보내어진 물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이 의미는 이 기온샘에서 보내진 깨끗한 물이 이 실로암에 도착하는 것처럼 이 깨끗한 실로암에서만이 눈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탐욕과 어두운 눈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막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태양신들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 옛날에 부끄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면서 성대한 빛의 축제, 예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편을 향하여서 과거 태양신을 섬기며 예식을 거했던 그날에 이제는 성전 안에서 빛의 예식을 다짐하면서 거행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뜰입니다. 4개의 높은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는 4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총 16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행하여지는 이 빛의 축제는 이 성전 높이 있는 이 그릇에 밝은 횃불을 담는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빛의 축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축제가 시작되는 순간 이 빛이 너무 밝아서 이 성전 앞만 보이고 다른 곳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심과 다짐을 이 초막절의 빛의 축제를 통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식이 시작할 때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 동편에서 거기에 있는 태양신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나이다. 아멘. 이 초막절에 이 빛의 축제를 하면서 찬란한 빛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라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귀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이 빛의 축제에 그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찬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은 그 맹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추어서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맹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었음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떴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맹인의 앞으로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정말 이 맹인에게 큰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맹인은 거리로 가서 내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다라고 선포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을 몇 번이나 불러서 정말 너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으면서 이 맹인을 괴롭힙니다. 결국 이 맹인은 성경에 보시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여러분, 출교당했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옵니다. 처음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섰지만 지금은 앞을 보는 모습으로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은 대답합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자신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신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때 맹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여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었던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의 말처럼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이 길이 되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도 맹인처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과 등지고 주님을 등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덕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